창사 25주년 특별 생방송 CTS 위크가 한 주 동안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위크 마지막 날에는 CTS 영상 선교사들의 파송식을 거행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3주째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를 유지하면서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이어가고 있지만 교회 출석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독교연합회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영상 선교방송 CTS가 창사 25주년을 맞아 주여 우리가 가겠나이다를 주제로 지난 한 주 동안 특별 생방송 CTS 위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5년간 영상 선교사들과 함께한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특별히 CTS 영상 선교사를 파송하며 세족식을 거행하기도 했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CTS가 창사 25주년을 맞아 특별 생방송 CTS 위크를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했습니다. CTS 위크 첫째 날은 방송 소개 이후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한국교회 성도들의 사연들을 소개했습니다. CTS 방송에 큰 감동을 받고 영상 선교사로의 동참을 다짐한 후원자들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CTS의 역할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한국교회의 헌신 등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다음 세대들의 사연을 전하고 기독교 대안학교와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셋째 날에는 천재지변으로 고통받은 전국 47개 교회에 총 3억 8천여만 원을 전달했던 CTS의 사역을 소개하는 한편 방송 선교 동역자들이 나와 CTS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넷째 날에는 코로나19로 가정에서 CTS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가족들의 사연들이 전해졌습니다. 부흥집회 오직 예수의 온라인 버전 와보라에 참여했던 성도들도 CTS 위크를 통해 온라인 부흥집회 은혜를 되새겼습니다. 특히 위크 마지막 날에는 다음 세대부터 시니어까지 모든 연령층과 함께한 CTS의 사역을 돌아보고 세족식을 통해 영상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파송받은 영상 선교사들은 출연자와 제작진, 후원자까지 모두 영상 선교사라며 영상 선교사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섭지도 두렵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나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상 선교사로서 나아갈 때 정말 이제는 더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더 나아갈 그런 자신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 이 자리에 앉혀주셔서 발 씻겨주시고 게으르지 말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 같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제 다시 씻김받고 세계 곳곳으로 나가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와 열방을 향해 뛰어온 CTS. CTS 위크를 통해 지난 25년 동안의 귀한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영상 선교사로의 비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일도 전국 대부분의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렸죠. 그렇습니다. 3주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가 이어지면서 교회들의 대면 예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소모임과 식사 금지 등 제한된 조치와 예배당 좌석수 30% 이내 규정을 지키며 대면 예배를 통한 감격과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지역사회의 안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더욱더 철저한 방역수칙에 나설 뿐만 아니라 출입 QR코드, ID카드 등을 활용한 성도들의 출입 확인에 동참했고 마스크 쓰기와 손소독, 열체크, 거리두기 등을 예전보다 더욱 강화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모처럼 교회가 활기가 뛰는 거 이거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2달 만에 재개된 대면 예배에 작은 교회들은 규제가 완화된 것을 제대로 체감하지는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현재 예배당 좌석수 30% 이내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작은 교회의 경우 1m 거리두기 때와 입실 가능한 숫자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어서 규제 완화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경기도의 한 교회는 예배 장소가 좁아 출석하는 성도들을 2조로 나눠 3가정씩 예배를 드려왔는데 30% 이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도 예배가 금지되었을 경우를 빼고는 이미 성도 절반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효과는 보지 못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성도들의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지난 3월 이후 넉 달 사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조사한 이 인식조사에 따르면 주일 예배를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응답은 지난 3월 말 40.7%였지만 약 4개월 뒤엔 27.8%에 그쳤습니다. 반면 온라인이나 가정예배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는 응답은 54.6%에서 61.6%로 늘었습니다. 교회 출석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도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겠다는 응답은 73.4%,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는 응답은 16.9%였습니다. 지난 4월 대비했을 때 이 교회에 출석하겠다는 응답은 11.8% 줄어들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는 응답은 4.4% 늘었습니다. 교회를 아예 안 나가겠다는 응답자도 1.6%에서 6.5%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가 성도들의 신앙관념을 바꾸고 신앙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이 상태가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 규칙적인 주일 예배에서 더 이탈하는 성도들이 또 많아질 것 같다는 예상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뭐 딱 이렇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지금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전제했을 때 좀 교회의 역할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이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 당장 철회하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습니다. 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기독교연합회들과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의 기자회견 현장입니다. 기자회견 발언자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때 교육과 병역, 가족제도에 미칠 악영향이 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안 성별 용어에 남녀 이외에 제3의 성을 포함시켰다며 남녀의 성별제도 붕괴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한 도민연합은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혼란과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며 건강한 사회를 병들게 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뚜렷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교육, 병역, 성별, 가족제도를 파기함으로써 국가의 기본 질서를 해파하고 건강한 사회를 병들게 하는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도민연합 측은 기자회견 외에도 지속적으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캠페인을 전개해 국민에게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 34회 총회 감독회장과 감독들이 양화진을 찾았습니다.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과 신임 감독들은 양화진 묘원을 순례하면서 희생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감리회를 위해 봉사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도회에서는 각 연회 감독들이 사무엘 무어와 루비 캔드릭, 빅터 채핀 등 선교사들의 유언과 증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52차 기독교 교육 주간과 2021 교육정책 팁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예장 통합총회 황세형 교육자원부장이 멈춤의 은혜를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교육훈련처 김명옥 총무가 주여 복음으로 회복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상진, 영남신학대학교 장순애 교수와 서울 산정현 교회 오덕호 목사가 회복을 위한 교육 목회 등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회개척훈련원이 15기 교회개척훈련 세미나를 실시했습니다. 세미나는 교회론과 교회 개척 등 다양한 강의와 함께 비대면 목회 환경 만들기 등 코로나 시대의 목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작년에 개척을 했는데요. 개척을 하면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역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요. 또 많은 해답들을 얻게 된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 미디어나 또 SNS 통해서 또 사람들 만나고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 앞서야 되는 것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기성교회개척훈련원은 수료자들에게 1년 동안 생활비와 멘토링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1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서울 대석교회 이혁주 목사를 12대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파주 충만한교회 임다윗, 거제 고현교회 박정곤, 서울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는 공동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이신임 대표는 언론회는 지난 20년 동안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복음의 가치를 수호하며 교회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해 왔다며 앞으로도 한국교회의 대변인이자 대사회 통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2020 제1회 전국 대학생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공모전은 학교와 일상,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긍정적 이야기 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출품 영상 심사 결과 성공회대학교 김수민, 최나연 학생이 대상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상을 비롯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미 있는 미디어 콘텐츠를 만든 참가자들에게 감사하다며 미디어 분야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위해 앞으로도 공모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에듀TV 스마트교육재단이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후원한 이번 공모전은 미디어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생들이 만든 우수 콘텐츠를 발굴하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여수 서광교회가 선교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5번째 열린 선교바자회에선 여수 지역 특산품을 비롯한 의류, 과일청 등 다양한 물품과 먹거리를 판매했습니다. 이번 바자회 수익금은 필리핀 낙후된 지역의 전기불 켜주기 사업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군산 성시와 군산시 성시화 운동본부가 주최한 2020년 군산시 성시화 대회가 군산 영성훈련원에서 열렸습니다. 성시화 대회에서 에이스 중앙교회 이형렬 목사는 영향력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했습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복음화, 군산 성시화, 차별금지 법안 반대와 이단 근절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익산 마마클럽 어머니 기도회가 발대식을 갖고 매주 수요일 함께 모여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기도 모임의 첫 시작이 된 이날 기도회에서는 익산 기쁨의 교회 박윤성 목사가 기도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며 성도들의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기도로 가족을 깨우고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겠다는 선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웨슬리안 교회 협의회가 50차 국내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는 존 웨슬리는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면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 사역했다며 성령의 지혜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통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무총장 양기성 박사의 웨슬리언 교회 협의회 선언문 낭독과 실무총무 서천 제1감리교회 한철희 목사의 환영사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웨슬리언 교회 협의회는 50차 국내 선교대회와 함께 이틀간 1회 학예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흥해 베델교회가 헌당 감사예배와 은퇴 임직 예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포항노회 전 노회장 포항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는 흥해 베델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이 시작된 교회라며 이 성공을 이어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예식은 지난 2008년 입당한 흥해 베델교회당의 부채를 12년 만에 모두 상환하고 온전히 봉헌하게 된 것을 기념해 마련됐습니다. 청소년 어울림장터 사단법인 달리다 꿈 설립 감사예배가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열린문교회 남신현 목사는 말씀으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광일 이사가 달리다 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 전도를 위해 세워진 달리다 꿈은 청소년 뮤지컬부터 연극, 악기교실 등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울산 삼산교회가 장로 은퇴식과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일부 순서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 울산노회장 이재학 목사는 남을 위해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이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어 장로 은퇴 예식과 임직식을 진행했으며 3명의 장로가 임직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개척교회 목회자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 90% 한국교회의 진짜 이야기를 담은 책. 개척 5년 차입니다. 저자는 오산 글로리아 교회를 개척한 김민수 목사입니다. 교회 개척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지만 이내 직면했던 녹록지 않은 문제들. 김 목사는 개척교회를 지키기 위해 분투한 경험을 책에 녹여내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한국교회의 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성도를 맞았을 때와 같이 개척 초기에 겪었던 경험들로 시작해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마음과 생각, 전도 현장의 막막함,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실제적 상황들까지 교회 개척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가 책에 담겼습니다. 경험에 기반한 구체적 사례들과 개척 목회자를 위한 개척 노트도 주목할 만합니다. 김 목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하는 만큼 교회 개척은 피할 수 없고 사라질 수 없는 사역의 형태라며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환경과 조건을 따지기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생각하며 사역의 지속성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색과 명상의 미랄, 인생의 가치에 대해 담은 수필집, 이게 우리 엄마야? 맞아? 입니다. 책의 제목은 세상을 떠난 한 할머니의 장례 예식에서 가족들이 한 말입니다. 병으로 얼마나 변했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했으면 편한 엄마의 모습이 저렇게 놀랄까 생각했단 저자. 부모 공경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생각해봅니다. 표제작을 비롯해 66편의 수필이 담긴 책은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인생과 성경적 삶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장의사인 저자가 삶과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전하는 대목들이 눈길 끌고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바라는 이들을 위한 필독서, 슬기로운 결혼 생활입니다. 책은 성경적 가치를 바탕으로 결혼 준비와 생활, 자녀 양육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각 장을 통해 배우자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와 관련 성경 구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독자에게 주례사와 결혼 기도문, 결혼 후기도 부록으로 담아 전하고 있습니다.
저잔 다음 세대 사역과 가정을 살리는 메시지로 유명한 원주 충정교회 최규명 목사. 최 목사는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과 부모 모두 책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1월 6일은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